하나님께서 무엇이 그렇게 좋으셨던지, 그저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느끼는데, 그렇게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 참 그래도 귀하구나, 이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면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삭이 복을 받았답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가진 소유도 또 자기 집에 있는 종들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그야말로 거부가 되었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든지 그 지역에 있는 왕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도무지 함께 할 수가 없어. 이건 아니 예전에는 그저 나를 두려워하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할 정도예요. 그래서 막 시기가 나서,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은 왕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에게 속한 다른 모든 종들도 이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시기를 하는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툼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은 참 좋았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이삭의 그 삶을 힘들고 어렵게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해 주셨습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삭에게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당장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잖아요. 어떻게 우리 인생만 보시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을 다 보십니다. 모든 민족들을 보십니다. 모든 역사를 보십니다.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나한테 화가 되는 일이고 내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고 고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내가 의지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겠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언제나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당장에 나는 여기서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서고 어디가 남이고 북인지 알지 못하고 막막한 바다에서 그냥 노를 저어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을 비추어서 저것을 바라보고 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만 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이삭에게까지 내려갑니다. 어찌 이삭에게까지만 내려가겠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까지, 그죠? 그 수천 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 안에 또한 거할 것이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붙들리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복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거지.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예전에 아브라함처럼 기근이 생겼어요. 비도 오지 않아요. 해는 쨍쨍 내리쬐요. 모든 농사거리, 모든 가축들은 다 메말라 죽어요.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자마자 거기 기근이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이 한 1인부였습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애굽은 살기 좋은 나라였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문제의 씨앗이 그 애굽에 내려간 것 때문에 애굽에서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갖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롯과 또 다투어 가지고 롯과 함께 나눠지기도 하고 온갖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보다는 더 연약하고 아직도 어린 이삭을 향해서 기근이 생겼을 때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아무리 애굽이 좋은 곳처럼 보여도 애굽에 가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곳에 떠나지 말고 내가 준 이 땅에 네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전 전장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예전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실수를 했지만 잘못된 길로 갔지만 이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순종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로 그 척박한 땅에 이삭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는 다 끝으로 나타나는 거 보잖아요. 얼마나 멋있고 외모, 그리고 능력, 하여튼 모든 인간적인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판단을 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마음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걸 다 포기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보여드리는 그런 정말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모습,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저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는 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진국이야.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 사람이 참 믿음직스러워요. 그죠? 그런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이 있으면 언제나 든든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마음 깊이 깨닫고, 그렇죠? 좀 하나님의 그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이삭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삭은 뭐 누구나 다 그렇죠. 아버지만한 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가 믿음의 길을 다 닦아두었어요. 근데 아들은 그 아버지가 닦아놓은 길을 이제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축복은 점점 하나님이 그 아버지와 아들 대를 이어 믿음을 이어가는 그 가정에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좀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삭이 복을 받았는가. 역시 이삭도 연약한 인생이어서 불과 얼마 전에 아이고 이렇게 세상이 험악해지는데 이것도 저 사람들이 나를 해꾸지하면 어떨까. 그게 겁나서 말이죠. 그게 두려워가지고 또 예전에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기 부인을 갖다가 또 내 아내가 아니라고 또 거짓말을 하는 그런 연약함이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도 변함없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인간의 연약함도요 그냥 두부 자르듯이 팍 잘라가지고 막 확 변화가 돼서 아브라함은 이랬고 아브라함의 약점은 이랬는데 이삭에게 와서는 그게 전혀 없어졌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가지고 계시던 섭성이 또 그 연약함이 두려움이 이삭에게도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그 말씀 이후에 오늘 12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상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예전에 아브라함이 파놨던 그 우물들, 여러분이 우물이라고 하면 요즘은 그래 우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건 생명줄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광야 사막과 같은 땅에서 우물을 판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요즘도 아프리카에서 그 우물 파기 후원하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또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가 우리 케냐에 그 우물을 파드리는 걸 돕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게 아프리카에는 그게 그렇게 소중하답니다. 우물이 생명이니까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파두었던 세상의 그 우물을 갖다가 다 메꾸는 거예요. 빼앗아 가든지 못 가져가면은 거기에다가 막 사람들이 흙을 집어넣어 가지고 세상에 파놓은 우물을 다 메꿔 놓습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생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우물을 우리는 다 그냥 다시 그냥 메꾸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면요, 내 마음속에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교회 가운데서도 뭔가 정말 그 생명을 파는 우물 같은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사관님 무슨 그런 일을 하려고 하냐고 말이지. 무슨 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 일을 오히려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있다고 하는 거죠.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 그리고 인생들이 그 육신의 사람들, 가나안 족속 블레셋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은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인생들은 그 생명을 막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삭에게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여기 참 보면 여러 번 그 얘기가 나오죠. 자, 18절 말씀 보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그래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우물을 이삭은 계속 팝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생명길을, 또한 축복의 광맥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우물이 그 당시에는 생명이었고 그것이 바로 금맥과 같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으니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삭은 그대로 붙들고 그 축복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되살리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삶을 이삭도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19절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계속해서 이 생명의 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서로 이런 다툼이 생겨납니다. 언제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든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소유가 늘어가도 거기에는 항상 이런 다툼이 일어나요.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쭉 보면서요, 이삭은 절대 그들과 함께 다투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꾸지 않아요? 그러면 이삭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시 파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서로 대적하면서 이것이 네 끈이 내 끈이 하면서 서로 다투지 않고, 이삭은 그들이 그것을 빼앗아 가든지 메꾸든지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또 다시
불을 파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이 8월 달에 암송 구절이 뭐였습니까? 암송 구절이 뭐였죠?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너희는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러잖아요. 화평과 거룩함,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너희가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니, 세상에 지금 이삭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아니,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그렇게 애써 파놓은 우물을 메꾸고 빼앗아가고 막 그냥 시비를 걸고 난리가 벌어지는데도 이삭은 그들과 함께 다투기를 원하지 않았었어요. 화평을 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대해주는 이삭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축복의 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길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화평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변함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또 야곱같이, 그리고 쭉 흘러가서는 다윗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100배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귀한,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런 사람,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진 바로 그 이삭의 마음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너희로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인생을 찾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물, 이 생명의 우물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참으로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이삭의 아내로 처음 그렇게 테스트를 받듯이 네 마음속에 네가
그렇게 힘들게 저다 온 그 물을 다 나누어 주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과 함께 화평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그들에게도 전하는 이삭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주의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